구약이라는 성경이 있고 신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책을 구약 성경이라 그러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좀 주보 3면의 내용들이 오늘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이 많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된 말씀인데 그게 예언으로 약속됐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약속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지금 오늘 보게 될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건데요. 그것이 성취된 게 아직 성취될 거 말고 성취된 게 몇 개냐면 한 59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된 게 59개가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지만 잘 살아본들 사실은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영화입니다. 작년 5월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화냐 그러면 호스피스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죽고 싶은 사람, 한 학생이 이제 여자인데 어릴 때 엄마가 보육원에 버린 거예요. 보육원에서 아이가 이제 쭉 자랐는데 청소년이 됐는데 보육원 원장은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고 또 아이들을 성추행도 하는 사람이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뭐가 되냐면 왕따가 되고 맞기도 하고, 또 원장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 또 그 돈을 또 가져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고 싶어서 이제 한강 다리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한 호스피스 병원의 간호사가 이제 그를 이제 이렇게 좀 지켜주고, 죽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 우리 병원에 죽는 법이 있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죽으러 간 거예요. 죽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니까 간 거지.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말 그대로 한 달 남을지, 일주가 남을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 많은 환우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군포에 사랑요양병원을 갔는데 지난주까지 다음 주 봐요 했는데 다음 주 갔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더만 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사이 이제 열이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요 되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제대로 복음에 대한 것도 못 심어줬는데 그렇게 그냥 아니 내가 볼 때는 허무한데 그분은 사실은 때가 돼서 가신 건데 너무 저한테 충격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뭘 경험해요? 어제까지 있었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오늘 가니까 안 계신 거야. 벌써 이제 돌아가신 거지. 그 제목이 왜 안녕하세요냐 그러면은 거기는 진짜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 받을 수 있으면 성공인 거야. 왜? 밤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안녕하세요. 거기서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하니까 인생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건강을 잃어봤으니까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에게 오늘이 끝일지 내일까지가 끝일지 모르니까 자기가 못 해본 걸 하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뭐 마술도 하고 하는 뭐 이렇게 치료도 하는 사람도 암이 걸려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3년째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남자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막 열심히 살다가 뭘 잃습니까? 건강 잃어요. 가정 잃어요. 인생 잃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랬지? 라고 후회해요.
위에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끝난 인생인데. 그런데요,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봐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그때 내한테 전해준 그 복음 내가 왜 못 받았지? 수없이 고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심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병원 한번 가보시고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만 고민해요. 진짜 오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오는데 20대 막 애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 나도 저때 저렇게 뛰어다니고 막 옆에 막 애들하고 같이 막 갔는데 벌써 제 나이가 뭐요? 50이 됐어요. 50이 넘었어요, 이제. 그럼 좀 있으면 저도 이제 뭡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되겠죠. 나이만큼 속도가 붙는다면서요. 네, 인생의 속도가 나이만큼 붙는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50으로 달리는데 20으로 달리는 분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은 더 빨리 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결같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믿었다면 이제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한번 우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오늘 잠시 5절에 나오는데 2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나와요. 조금 뭐 이렇게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오신대요. 어떤 왕이 오시느냐? 공의로우신 왕이 온대요.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온대요. 근데 그분은 다른 왕들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자기 배를 키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뭐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그분은 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왕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두 번째,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것은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또 누가나 요한이나 뭐 2개, 어떨 때는 3개 있는 게 있는데 이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처럼 4군데 모두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오늘 1절부터 9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너무나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저는 한번 여러분이 가보기를 권해요. 저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감람산이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옆에는 산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이 한 700, 800m 되는 이 고지에 있는 산이에요, 산. 예, 그 평지라. 산인데 위에가 딱 평지가 돼 있어요. 한번 꼭 기회 되면 가보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칼럼에도 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제가 인도해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거기에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와 관계되어 있는 마을, 그 마을에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가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근데 주인이 이걸 왜 가지고 왔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나귀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은 이 나귀가 귀한 데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고 또 그 나귀를 택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얹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올린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겉옷은요, 이 팔레스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겉옷을 위에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바닥에다가 양탄자 깔듯이 깐 거예요. 그게 부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가 깐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깔고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제가 찬양했던 고백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이렇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게 나오고요. 호산나가 나와요. 호산나는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냥 음력으로 읽은 거예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역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호산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앞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평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비슷하죠. 그죠? 같은 소리들이 계속 외쳐졌는데 각자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누가복음에만 세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기록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시끄럽게 외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일부가 좀 조용히 시키라고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할 거다. 그게 요때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 어디를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포란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이거는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의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지금 요때 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 그러니까 에서 후손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계속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을 무너뜨리려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예언에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끊어졌죠. 계속 이어지고 이제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 그래서 정말 간절한 사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그 예언된 그 왕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 뭡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의 입성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호산나는 지금 헬라어로 호산나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를 그냥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오 구원하소서 이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호시아나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호산나라고 이렇게 그냥 헬라어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호시아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것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거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된 메시아가 나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가셨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몇 살 때 처음 갔을까요? 뭐라고요? 2달 됐어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2달보다는 40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고요. 40일이라고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게 처음이에요. 딱 2달 만에 가신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예수님은 소년의 나이에 한번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요, 계속 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또 뭡니까?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으니까 1년에 3번은 아마 꼬박꼬박 가셨다라고 봐요. 왜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러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야 되니까 기록만 없었을 뿐이지 수없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그렇게 매번 입성을 하셨을 때는 진정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한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이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가셨을 뿐이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신 겁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메시아의 언약인 겁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나이 많으신 제 동기 목사님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구약에는 나올까요? 참고로 성경의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된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글 성경에도 메시아라고 된 단어는 안 나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나오고 4장에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구약에 메시아가 없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메시아라는 단어는 없는데 메시아는 명사형이고 메시아의 동사형은 많이 나와요. 메시아의 동사형이 뭐냐? 기름을 붓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이제 무슨 단어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되죠. 마샤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사형이 된 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디를 쓰는데 어떤 아이디를 쓰냐 그러면 평안이라는 아이디를 써요. 평안이. 그 한글로 평안이라는 거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평안이. 우리가 보통 지킴이 이러면
뭔가를 지키는 사람을 지킴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름 부어라 이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는 없었죠. 없었지만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기다리라.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사람이 오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지고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한글 단어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그 마샤어의 어떤 여러 변형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 성취로 누가 오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십자가를 왕으로서 담당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뭐로요? 왕으로서. 창세전에 예정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은.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질병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은 끊어버려요. 뭘 끊어버립니까? 이제는 가족 관계를 끊어버려요. 인생을 끊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미래를 끊어버려요. 왜죠? 질병 걸리고 나면 다 끊쳐버려요. 그 질병의 심각성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질병의 심각성을 안다면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새벽마다 보잖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고 탁 쏘아보지 떠나보고 울잖아요. 왜 웁니까? 네가 이스라엘에 행할 일을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몽둥이를 들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꼬이는 줄 아세요? 죄의 심각성이라니까요.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예상치 못한 일, 내 어릴 때 왜 그런 아픔적인 일이 있었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심각성 때문이라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죄를 묻되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후손들이요 3, 4대까지 망해요. 그 속에 저도 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속에 여러분도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 죄의 심각성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알아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비참함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 태어났는데 고아라.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아픔을 당해봐요. 그게 사실은 죄의 뭐라고요? 저주,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돈을 다 교회 바치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돈 교회 바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다 교회 바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속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속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지로 들어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끝난다. 이걸 뭐라고요?
비드라는 거예요. 오늘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끝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의로우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겸손의 왕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29절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다. 내 나라가 여기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일을 막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쫙 행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행진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도 바꿔주고 막 옆에 막 에스코트 쫙 해가지고 쫙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린 나귀.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었다니까요. 믿습니까? 근데 그 겸손의 왕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그 겸손의 왕이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당신의 발 아래 두실 왕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려주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려주일을 통해서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정말 값진 은혜고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했든 안 했든 누군가가 호산나를 외쳤어요. 뭡니까?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물론 그거 안 하셔도 하셨겠지만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나를 구원했어요.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함이 그 평화가 누구로부터 온다? 당신, 왕이신 당신으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요새 저도 요새 입 막는 테이프가 자고 있거든요. 하도 이렇게 자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서. 나이 들면 이제 입 막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코를 많이 골아서 코 고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요새 막 연구를 해요. 코를 고는 이유가 왠지 이런 거 있죠. 제가 좀 박사가 돼 가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옛날부터 여기 이렇게 막는 걸 알려줬는데 제 친구가 여기 지금 이렇게 그 금정에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기 쪽 관련된, 제가 전기공학과니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 숨을 안 쉬니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럼 코로 숨을 쉬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쉴 때 이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뇌를 쿨링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뇌를 한번 회전하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입으로도 내뱉지 말라고 하는 게 내뱉을 때도 또 쿨링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냐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머리가 아플 정도래. 그래서 자기는 이걸 딱 막아서 코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라고요? 코로 숨을 딱 들이마시는데 그 산소가 이 뇌로 한번 쿨링을 싹 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꼭 코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볼 때요, 아직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좀 더 맞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절에 스님 체험도 갔는데, 스님 체험하다가 한 달짜리인가 체험인데 한 2주 하다 나온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너무 LG 같은데 너무 그때 진짜 머리 아팠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리 일하다가도요, 딱 식사 시간 되면 딱 낳고 그냥 밥 먹으러 간대. 모든 그 절의 원칙이 그렇대요. 딱 일을 하다가도 땡 그러면 나하고 가서 밥 먹는데 밥 먹고 와서 다시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다닐 때는 식사 다 못 챙겨 먹었는데 그건 챙겨 먹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너무 편해서 잘못하면 내가 이게 아예 출가를 할까 싶어서 빨리 나왔대. 그 정도로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럴 거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뭔지 안다. 나는 그 짐을 벗어버렸다. 내가 예수를 믿는 중에 자유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중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평화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화와 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고백이 중요하죠. 당신이 바로 나의 주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주일에도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 있는데 그건 좀 뺐고요. 이제 뭐냐면 월요일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서 또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된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왕의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